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Amen.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흠을 잡아서 어떻게 해칠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나온 수정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흉계를 다 아시고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좌에 앉으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겸손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다 그냥 주어라. 아마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초청하면서도 자기에게 그걸 갚아줄 만한 사람, 무언가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청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겸손하고 남에게 거저 베풀어 준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인데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천국 가게 돼 있다, 막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같이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야겠죠. 혹시 여러분 무슨 청와대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은 나 일이 있어 안 가겠다 그러겠습니까? 물론 뭐 요즘에는 또 싫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은 사람이 청하면은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하늘나라의 잔치보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밭을 샀는데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겠다. 소 5겨리, 한 겨리가 2마리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2마리가 같이 메고 이렇게 밭을 갈았다고 그러는데 소 10마리를 샀다. 요즘도 소 10마리면 꽤 값이 나가죠.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소 보러 가야겠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 소가 더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더 중요하다. 막 결혼했으니까 내가 아내를 보고 가야겠다. 제가 꽤 오래전에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하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아내의 말이 반대가 되면 누구 말에 순종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저 앞에 앉아있던 집사 한 사람이 아내 말 들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고 아내는 믿더라고요. 아내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과 아내가 반대가 되면 누굴 믿어야 돼요? 다 아시죠? 근데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난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적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하면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그렇게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혹시라도 사탄이 우리 귀에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밭을 포기하면 얼마나 손해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버리면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네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알고서 애굽의 왕자라는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이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면은 잔치를 취소하실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꼭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먼저 초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이제 데리고 오라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므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믿지 않은 덕분에 우리가 이 초대를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 멍청한 사람들, 주님을 거역한 나쁜 놈들하고 미워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서양 기독교에서는 뭐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마찬가지라면 유대인들을 엄청 미워하고 핍박했죠. 그 서양에서는 유대인들을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성경에서 명령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볼까요? 아마 바울은 장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접붙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번 계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들도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유대인들도 이제 믿으면 감람나무에 접붙일 것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결국에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 잔치 자리에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죠. 누가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 한번 세우신 계획을 바꾸시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준비했는데 자리가 꼭 꽉 차지 않으면 잔치를 안 하십니다. 꽉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2000년이 지나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이 자리가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천국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계시를 받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뒤에 있는 건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죽인 그 악한 원수들에게 원수 갚아주시길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더 차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은 이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빨리 오시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빨리 전해서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빈자리가 많죠? 채워야 됩니다. 꽉 차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청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4장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은 이 잔치에 먼저 초청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나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라지를 구별하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처럼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져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아무리 울고 이를 갈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거룩하심을 보고도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좀 더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잔치가 천국 잔치에 오히려 더 비슷하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거기 안 가겠습니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초청장을 가져온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까지 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법을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심판날에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잔치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행실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시기가 가까워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예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다른 핑계를 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지금 즉시 당장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